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에서부터 벗어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신자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함께 보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신자의 상태와 지금 나의 상태를 돌아보며 더 바른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의 빚은 의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 혹은 의무가 있을까요? 12절 후반부를 볼 때 육체에 대해서 빚이 있는 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육체에게 빚을 갚는다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육체에게 빚 혹은 의무가 있다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육체가 원하는 것은 곧 죄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육체에게 많은 빚을 져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의 빚은 육체가 아닌 14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빚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빚,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 빚을 잘 갚아 나가다 보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후반부부터 보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남성 신자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비되는 개념은 15절에 나오듯이 종입니다. 이 종과 아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을 무서워하는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이나 아들 된 우리나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사는 것 같고 말도 곱게 하고 행동도 진실하게 하지만 다시금 육체가 원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종이나 아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종은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비록 행동이 똑같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종은 못된 짓 하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대변합니다. 아들은 비록 여전히 불완전한 언행과 마음의 심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을 나를 혼내는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앞서 말한 바 우리에게 빚이 있다고 하는 사실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떡하죠?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로서는 못 갚는 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채무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종은 주인과 채무 관계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럼 곤란하죠. 가뜩이나 종의 신분인데 주인에게 빚까지 졌다 그러면 평생 그 주인 밑에서 노예 수준의 계약을 맺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입니다. 시쳇말로 부자지간에도 돈 거래할 때는 계약서 쓰고 공증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이 은혜로운 비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와 채무 관계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빚이 되어 나중에 천국 가기 전까지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앞서 아들됨의 신분과도 또 연결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에게 상속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 상속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과 같아져야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같아진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는 빚쟁이에서 자녀, 곧 상속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빚쟁이에서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빚쟁이에서 상속자가 된 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근데 고난에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성령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그래서 울며 나아오는 자녀는 뻔뻔한 자녀가 아닙니다. 이 실패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 이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내 맘대로 살겠다, 난 성령님 모른다, 이런 뻔뻔함은 버려야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상속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아버지께 나아오는 거룩한 아들 곧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도 거부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빚 걱정은 마시고 자녀요 상속자로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